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 한과 아픔이 서려 있는 땅,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땅, 모압 땅을 뒤로한 채 이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10년 전 남편과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내려왔던 땅이었지만 이제 나오미 곁에는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만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와 같은 정죄의 음성이 끊임없이 내면에서 들려왔지만 나오미는 말씀과 예배, 선조들의 신앙에 서려 있는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여주는 이 지도의 모습 속에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걸어서 약 일주일에서 또는 열흘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입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기복이 많은 고원지대입니다.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과정이 결코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함께하는 두 며느리가 있기에 힘겨워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을 걷던 나오미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춰 서더니 두 며느리를 향해 뜬금없이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1장 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한 번 정도 얘기를 했다면 예상 그냥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또다시 이야기를 하죠.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두 번만이 아닙니다.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왜 이렇게 갑자기 함께 가던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는 걸까요? 나오미의 입장에선 며느리들이 함께 동행해 주면 의지도 되고 외롭지도 않고 좋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고향을 등지고 낯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베들레헴으로 가보았자 가난하고 힘겨운 삶은 여전할 것입니다. 나오미로서는 며느리들에게 너무나도 몹쓸 짓을 한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처럼 돌아가라고 강권했습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고 완강한 시어머니의 말에 결국 두 며느리의 행보가 갈립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결국 오르바는 그의 친정인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는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자, 여기서 붙쫓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들리죠.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다바크라는 말은 강하게 접착되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을 향하여 아주 단호하면서도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이 정도로 강권한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라도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룻 독한 여자 같습니다. 고생길이 훤한데 왜 룻은 시어머니와의 동행을 끝까지 고집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금덩어리가 수만 평의 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모압 여인 룻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된 걸까?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 오르바가 친정 모압으로 돌아간 사실을 룻에게 설명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상반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신을 숭배하는 민족인지 아십니까? 그모스라는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 신은 소위 전쟁의 신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신. 그런데 이 그모스 신에 대한 제사 의식이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이 몰렉 신과도 거의 비슷한데요, 어린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어린 아이를 불 위로 걷게 하거나 또는 불에 달궈진 기둥 위에 걷게 하는, 그냥 불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자녀를 그모스 신에게 불살라 바치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참 무서운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게 이 모압 족속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과의 그 극렬한 전쟁 중에 전세가 굉장히 불리해지자 그의 맏아들을 이 불에 태워서 번제로 그모스에게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같은 인신제사를 굉장히 증오하십니다. 가증히 여깁니다. 굉장히 노여워하시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따라서 오르바는 단지 친정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압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룻이 친정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같은 근거를 또한 16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 모압의 신을 숭배하는 자인데 언제 어느 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된 걸까요? 성경 어디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함께 살면서 간혹 시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순간순간 나오미가 삶에서 보였던 그 신앙적인 모습에서 어느 순간 룻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믿음이 아주 작게 생겨난 것입니다.
더욱이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인 자신들이 섬기는 그 금오스 신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따뜻함을 그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을 정산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결심을 했을 때 자신 또한 함께 가기로 결심하였고, 진정으로 돌아가라 여러 번 권면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결코 놓칠 수가 없어서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룻은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도, 아무리 뛰어노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험한 이야기를 하고 때론 협박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룻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룻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오미조차 두 손 두 발을 듭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이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겠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고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 룻과 같이 말이죠. 그래야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의 그와 같은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 결코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뜨겁게 만나심으로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결코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따져볼 때 오르바와 이 룻의 선택을 보면 누구의 선택이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오르바는 모압 땅에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앞으로 미래를 볼 때에 그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압 땅은 오르바에게 익숙한 땅입니다. 그에게 연결되어진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더욱이 친정 부모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또한 그는 아직 젊기에 얼마든지 모압 땅에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룻의 앞날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방 여인입니다. 특히 모압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갖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남편도 없이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도 과부이지만 과부된 시어머니를 모셔야 산다는 것, 그곳에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이 선택은 너무나도 무모한 선택이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평가는 다릅니다. 오르반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선택했지만 룻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이후에 과연 누가 바른 선택이었는지 이제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룻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그는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 대단히 무섭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룻의 여성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청순 가련형의 굉장히 얌전한 여성으로 우리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룻기서를 연구하다 보면 그게 참 착각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청순 가련형의 여인이라기보다는 좀 여장부와 같은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이 룻을 말리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룻을 막겠습니까? 그는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다 없어지는, 썩어지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놓칠 수 없기에 그는 모압 땅이 아닌 베들레헴 땅으로 어떻게 하든 죽을지라도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다음 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여러분, 이 재미있는 가사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그렇게 이제 찬송가로 만든 건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고대 시대 때에는 특별히 은행 같은 게 그렇게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보석들이나 보물 그런 것들을 자기의 땅에 이제 몰래 이렇게 묻는 일들이 이렇게 흔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나거나 그리고 주인이 아무도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이게 땅속에 그대로 묻힌 채로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소장농이 곡괭이질을 하다가 땅속에 뭔가 부딪히는 것을 느끼고 땅을 파봤는데 이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소장농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묻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겠죠.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웃죠.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왜 저 쓸모없는 땅을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샀을까? 참 바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신은 그 전 재산의 100배, 수백 배가 넘는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자신만 아는 거예요. 남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가 전 재산을 팔고 그 땅을 기어이 사고 마는 것이겠죠. 바로 룻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오르바와 같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그 가치는 땅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보았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또한 베들레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기꺼이 체불할 수 있는 각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가치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곤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룻이 발견했던 영원한 가치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썩어 없어질 가치에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정열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이 룻과 같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꽉 붙들며 쫓아가시는 지혜로운 하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헤세드를 체험했습니다. 룻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 개 말씀을 드렸지만 룻기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중심되는 시브리어 단어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헤세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헤세드라는 말이 246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단어는 한말로 표현하기가 사실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본문에서도 자비, 선대, 은혜, 인애 등으로 제각각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 의미하는 단어,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담고 있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룻기 1장 8절에 선대라는 말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 시작.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룻기서의 처음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대목이 있었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았더라. 모든 것을 다 잃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룻이라 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2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나오미가 그의 모든 가족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까? 흉년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때에, 또한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때에 보리 추수가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돌보심과 사랑과 자비와 인애인 헤세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었던 이 룻과 나오미에게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의 햇살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참한 심정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보리 추수의 시작을 통하여 이제 이들이 비록 여전히 현실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하게 부어주시는 햇새들을 이제 이들은 이 장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이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햇새드가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햇새들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햇새들을 체험해야만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햇새들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또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햇새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되고 마음 다해 묻어졌던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오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햇새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햇새드를 체험한 자만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햇새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자신의 실수로, 비록 연약함으로 모압으로 내려갔다 해도 다시금 주의 음성 앞에 모압 땅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햇새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코 오르바와 같은 삶의 선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룻과같이 죽을지언정 영원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며 새로운 햇새들을 체험하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은혜로운 찬양, 우리 오늘의 말씀에 가사가 담겨있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기로 갈 수 없게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할렐루야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순간순간이 오르바의 선택을 해야 될지 룻의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당장에 보일 때는 이 오르바의 이 선택, 현실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자꾸만 충동하고 자꾸만 우리의 손을 그쪽으로 내밀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룻의 선택, 영원한 가치를 다시 바라보며 그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당장의 눈앞에서는 오르바의 선택이 잘한 거 보이고, 그러나 이제 룻기서의 마지막 장에 갔을 때에 우리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헤세드와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이 선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이 오르바의 길과 아버지 하나님 룻의 선택이 날마다 마음에 갈등하고 싸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가치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옳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룻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신 메시지 체험으로 하나님 영원한 절대적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시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오르바의 선택의 길과 룻의 선택의 길이 있는데 주님 무엇을 또한 어떻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 당장의 눈에 볼 때는 이 오르바의 길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붙쫓으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 장기화되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믿음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 새롭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에세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룻과 나오미와 같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